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돈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 10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그 중에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의 주제는 기도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도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3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평상시에 안부 전화 한번 없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전화를 하고 또 찾아와서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슬쩍 물어봅니다. 요즘에 혹시 어려운 일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펄쩍 뛰면서 나 어려운 일 없어 하면서 싹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슷한 얘기를 꺼내면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냐는 듯이 펄펄 뛰면서 화를 내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첫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든 뭐가 있든 전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늘 안부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좋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편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사람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집이 항소고집 같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끝내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것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갖고 나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 경우에 속하십니까? 두 번째 경우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경우에 속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답변하기는 아마 힘이 드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 경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게 좋은 일이 생겼네요, 감사해요. 저런 게 신난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축복인가 봐요. 이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이런 일 어렵게 생겼는데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그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나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의 스타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기도의 스타일은 좀 조용하게 기도하는 편인데요, 다른 곳에서 아주 요란하게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오면은 조금씩 잦아들면서 조용조용 조근조근 기도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스타일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입 밖으로 조근조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방법을 취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은 온 사방이 지진이 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만 이 기도하는 것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스타일이 어떻게 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에 함께 계시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기도하는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예수께서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요? 습관을 따라. 우리가 습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했냐면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이 말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히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에 굉장히 목숨 거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 기도에 굉장히 틀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이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었는데, 이 습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를 닦는 것도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습관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다리를 떠는 것도 습관적으로 떠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버릇이죠. 우리가 좋은 버릇을 습관으로 갖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습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한다 만다라고 하는 의식을 떠나가지고 자동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군대에서는 구호를 붙여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행군하기 때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구호를 붙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가면서 왼발 오른발 구호 붙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병이 들어가가지고 회복하면서 간신히 걷는 회복한 자들에게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구호를 붙이면서 이 회복을 돕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왼발을 하며 오른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린아이들 막 이제 커가지고 한 살이 돌이 넘어가면서부터 걸음마를 배우죠. 이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은 왼발을 띄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저절로 따라가야 되는데 왼발 띄고 또 한 발 왼발을 띄려다가 넘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아이들은 아직 걸음마가 습관화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이것이 조금만 넘으면은 아이들도 습관화돼 가지고 왼발 오른발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기도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황퇴를 당했습니다. 황퇴가 뭐죠? 황당한 퇴직. 황당하게 요즘에 뭐 명퇴, 뭐 황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게 퇴직을 당했습니다. 휴가 갔다가 출근해 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있는 책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퇴직을 당했는데, 오랫동안 그 제재소에 근무하면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강제로 퇴직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무슨 뭐 권고를 하라든지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없이 휴가 갔다 오니까 그만 책상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몰려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내에게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죽고 싶은 마음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해볼 것을 다 해봤다겠지만은 딱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는 것 같네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내와 같이 깊은 기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내를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마음이 안정이 된다. 막 분노 같은 것, 또 아침 일어나면은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갈 곳이 없어진 것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막 사고를 정지시키고 분노로 몰아놓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한 가지가 있었죠. 뭘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가지신 뭘 주신다 그랬죠? 평안을 주노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다는 말인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이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사라지면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생기니까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럼 내가 뭘 할 것인가? 이제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그 정상적인 사고가 기도 응답이겠죠. 어떤 이 사고를 자기가 제재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이 건설에 관한 조그마한 사업을 집을 담보를 잡혀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기도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처음 직장생활만 하다가 처음으로 조그만하지만은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그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인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게 잘못하면 밖으로 나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보다도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씩 일을 해나가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되어가서 그럴듯한 하나의 기업이 되더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오너가 제대로 된 기업의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근데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성장을 해가면서 또 그 동네에서만 하던 사업이 자꾸만 출장을 가는 다른 도시로
타지로 출장을 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생각해보니까 출장을 가보니까 들어가야 될 자기가 잠을 자고 하는 이런 여관들이 정말 열악하고 비싸기만 하고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출장 다니면서 여기저기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비싸기는 비싸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지저분한 호텔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호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인지 마음이 평안하면서 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텔 하나를 짓습니다. 그 호텔을 하나를 짓고, 그런데 그 호텔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깨끗하면서 값싸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호평이 나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지면서 지금 전 세계에 13개의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 체인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떠밀려 났을 때, 황당한 퇴직을 당했을 때에 정말 남은 것은 분노와 하고 싶은 것은 자살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여러분들 남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 역할이 이 협력하는 자의 역할이잖아요. 성경을 볼 때에 힘들 때에 같이 힘들고 같이 분내고 같이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차분한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 홀리데이인 회장이 아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이 다 생각해봤다지만은 우리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인의 언어를 가져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갖지 않고 의외로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문제를 아예 덮여버리고 또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작은 케이스일지라도 그 작은 케이스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 받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성경 말씀 시작을 하면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고요? 습관을 쫓아.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의 주변으로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몇몇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나서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이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 성문은 양의 문이었습니다. 양의 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막 양의 문을 지나면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죠.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올라오셔서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죠? 무엇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무엇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개역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어떤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따라 사는, 이것을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 유혹이라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때 사용되냐면 가론 유다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가론 유다가 뭘 따라갔습니까? 돈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것이 가론 유다의 유혹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그 형을 부추겨 가지고 금부치를 가지고 로에 녹여 가지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것을 페이라스모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되는 삶으로 나가는 바로 그것을 여기서 유혹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 육신을 끌어당기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험도 자기 취향에 따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경험이라든지 내 생각, 그래서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그런 지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대해서만은 한 가지 분명한 척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척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든 영의 판단의 근거는, 문장이 너무 기네요. 영을 판단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취향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택시를 합승을 합니다. 합승을 하는데 양쪽으로 여자가 둘이 앉았습니다. 아가씨 둘이. 그런데 한쪽은 미스 코리아나도 뭐 될 만큼 굉장히 미녀고 한쪽은 아니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여자가 둘이 타도 가운데 있는 이 남자 청년은 아무래도 이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총알 택시를 탔는지라 커브를 틀 때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밀리는데 이 못생긴 여자 쪽으로, 이때 청년이 뭐라 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쪽으로 올 때는 예쁜 여자 쪽으로 탁 뜨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물론 만들어진 얘기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취향을 따라 축복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이 영적인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빨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적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늘 파선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려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그 은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은혜이며 의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이것은 은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의무로 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승리하냐 아니냐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는 부탁을 받아서 목자로 기도하겠지만은 당신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재밌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이랑 좀 더 친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어 목사로서 이 직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들고 가는 기도보다도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몇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지금까지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3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냐면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더라.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더라가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습관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습관을 알았고 그 습관은 예수님의 습관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것이냐면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누구를 떠났을까요?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제자들과의 거리가 아마 한 20m나 30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40절 말씀 여러분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도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도로 되기를 원하이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한 후에 하셨을까요? 기도의 전에 하셨을까요? 기도 전에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육신의 사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가 성경 기초 공부를 하면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질문을 해볼까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신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 몇 프로, 하나님 몇 프로 가지고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 50%, 하나님 50%, 신 50% 이렇게는. 그럼 불완전한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것은 100%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통 있는 것 두렵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간혹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했다라면 설마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겠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했고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고통 없는 죽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한 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소망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기도는 뭐죠? 내 원대로 마오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신앙의 인격은 언제든지 아버지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다 옳고 너는 다 틀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것이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언제든지 아버지 뜻이 먼저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고 그것에 대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작정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떤 계획을 나에게 원하신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고집만 하면은 여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상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귀를 기울이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는 기도에는 유익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유익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 4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4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난 적도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으신 후에 시험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우리가 어떤 기도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돕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랬느냐를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막 닥쳐오는 그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전에는 제가 30대 40대 때 그런 기도에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막 이런저런 시험을 걸고 막 이렇게 힘드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시험을 줄까? 저도 옆에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깊이 알지를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냥 권사님, 집사님 이기세요, 기도하세요만 했는데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금식까지 기도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라는데 뛰어내리라는데 돌을 와서 떡을 만들 이렇게 시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 시험 당할 수도 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로미터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그 힘을 돋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별거 없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을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는 일률적이었어요. 같은 기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에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시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정말 지금 굉장히 필사적인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짤막하고 길지 않은 기도였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진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길지 않고 내용적으로 많지 않지만은 이 기도에는 주님의 모든 영적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도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어요. 나 짧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그 강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는 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은 사단의 세력인데, 우리가 사단의 영적 세력권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들지 않도록, 지난번 성경에는 번역된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권세에 붙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악한 권세에 붙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선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이런 선한 영적 세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세력권은 항상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권세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고요, 악한 세력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도 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담을 하나로 있고 이집저집으로 나눠 있는 것처럼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손에 붙들린 바가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주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예수님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악한 세력들은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축배를 들자,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이것은 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냐면은 이것은 악의 권세도 이기고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세력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을 얻으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좀 성품 정도 변하는 것, 또 내가 좀 뭐 해가지고 은혜 받고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새 생명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건데, 이게 워낙 복잡한 말이라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지 않으냐? 시험에 들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라. 두 번 말씀하셨죠.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두 번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슬픔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리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슬픔이라는 말보다는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슬픔은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짓눌리는 이런 어떤 이 받아지는 그런 압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고통을 여기서 리페어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께 이마에서 흘리는 땀방울도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진한 뭐 땀이 색깔이 변해서 빨갛냐 아니냐 이런 걸 표현하기보다도 주님의 그 땀방울에는 주님의 고통이 비어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돌돌질 만큼 저쪽 떨어져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만큼 큰 것인지 제자들은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느낌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신력과 영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깊이 잠들어 버리는,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잠들어 버린 것처럼 제자들이 잠들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오셔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아멘. 지금 기도할 때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모로 확실히 편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게으르고 나태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주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석날 저녁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종말론을 들고 나오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여기다 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썼어요? 무슨 천부라고 쓰고요. 그렇게 나타난 이가 이쪽으로 다 빠진 이상하게 생겨요. 염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한 번도 감지 않은 머리 같은 걸 기른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울릉도가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천부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꽤 설득력 있게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여기저기를 싹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요즘에 종말을 가지고 이렇게 시끌벅글하나 하고 종말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가장 제가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변화는 자연과 그리고 인간의 변화가 이것이 종말을 지금 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지질학자들은 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땅 속에 50km 또는 100km 안에서 일어나는 그 깊은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지질학자들, 특히 화산 연구가들은 굉장히 염려스럽게 바라보는데요. 앞으로 슈퍼볼케이노, 것은 아주 큰 화산이 터질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큰 화산들이 터지면은 그 화산재에 의해 가지고 얼마 전에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왔다 그러잖아요. 그거 한 100배 정도 되는 그런 화산이 분출이 되면은 태양에 쏟아지는 태양빛이 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이 화산재가 덮어버리면은 전 세계가 영하, 그러니까 영하 20도, 30도, 40도가 되는 그런 지구가 돼버리면서 멸망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것이 육지에서 벌어질 때는 그렇게 되고요. 바다에서 벌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파도가 50m, 100m 정도 되는 높은 파도가 해안 도시들을 강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해안 도시, 태평양에서 일어나면 태평양 연안의 모든 해안 도시들은 멸망할 수 있고, 대서양에서 일어나면 대서양 주변의 모든 도시들은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은 매우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곡물 수급이 20%도 안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수급 자급자족도가 20%도 되지 않는데, 앞으로 곡물은 굉장히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가뭄, 지금 동부 아프리카, 소말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이쪽은 한 2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고요.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70만 명 정도가 어린아이들이 아사할 것 같다, 이렇게 염려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런데다가 최근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갑자기 인도 이런 곳에서 쏟아지는 그런 비 때문에 농작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곡물 전쟁은 심각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옛날서부터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3일 굶고 남이 담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곡물에 의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쟁은 불가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이 전쟁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 세계가 점점 종말을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우리가 어디에 피난을 가고 어디에서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이런 황당한 종말론을 떠나가지고 전 세계는 지금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비슷한 경제 세계에 지금 돌입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차 세계대전 때는 탱크라는 것이 굉장히 조악했고 또 전투기라고 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기가 생겼고 탱크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나니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1,500만 명이 죽던 전쟁이 5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지금은 미사일이 있고요, 핵폭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얼만큼 사람이 죽을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으로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영상으로 봤던 천부라고 빨간 글자를 쓰고 울릉군 천부면이 피난처라 이렇게 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피난처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피난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피난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 환난의 때를 피하가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돼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지 않은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함께 이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